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과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갑자기 나오느라고 미처 선교지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자세하게 전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보셨듯이 한국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선교주에도 많이 힘들었고 전 세계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네팔 같은 경우에는 또 가난하기로 유명한 나라여서 국가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왔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굶게 되고, 교회는 굶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발벗고 나서고 지금 동영상을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또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다들 굶게 되었다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이 부족한 것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누는 말씀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세의 징조를 경험하면서 종말을 맞은 것 같이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말세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말 혹은 말세라는 단어가 풍기는 의미는 현재 인간 역사가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현재의 천지가 개벽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시기, 즉 역사의 정점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나 끝장, 무서운 대변혁과 같은 새로운 세계의 출현과 같은 우주적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종말을 철저하게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깝다는 것은 성경의 익숙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계 있는 것이라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중립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서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 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시간은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시계적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무르익은 때를 말합니다. 크로노스와 대비되는 용어로 카이로스라 불리는 시간입니다. 일종의 경험되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밤새도록 아팠다고 합시다. 그가 지샌 밤중의 물리적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과 통증을 경험한 시간은 마치 영원한 듯 할 것입니다. 그가 지샌 밤중의 물리적 시간은 크로노스적 시간이며, 통증과 고통을 경험한 시간은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마치 전도서 3장에서 멋지게 말하는 시간, 곧 때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신학적, 실존적 단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시간, 특별히 마지막, 즉 종말이라는 시간은 목적을 이루는 것에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가서 1시간짜리 영화를 보았다고 합시다. 영화가 끝나면 맨 끝 자막에 종종 영어로 The End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어나 나갑니다. 그런데 왜 나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끝났으니까 나가죠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차분하게 앉아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먼저 영어의 end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1차적으로 끝, 종말,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목적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야기의 결말, 결론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시간적으로 영화 상영 시간이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화의 각본인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이야기의 결말을 지었기 때문에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깨어진 자신의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왕국을 고쳐 세우시려고, 다시 말해 샬롬의 왕국을 이룩하시려고 부지런히 일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바벨 문화권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사정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거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반역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결말이요 목적이요 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든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경험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곧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조급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시기를 보면서 온다고 한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오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신약성경 도처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자유성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좁은 머리의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군데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시간과 계획의 지체에 대한 조급함과 무관심이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역사의 에필로그만 남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형의 집행만을 기다리는 수감자와 같다는 비유입니다. 다가오는 날이란 단순히 시간이 흘러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응답했는지를 물으시고 재판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세상의 악한 왕들과 권력자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징벌하러 오시는 그 출정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와 전쟁하러 나오시는 거룩한 전쟁의 날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러합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나라, 새 나라,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신앙과 새 윤리관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 운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택하고 있는지 압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먼저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공동체에게 깨끗한 마음과 깨어있는 상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상태로,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제 능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러한 자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올바른 마음과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대화의 단절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는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은 오해가 생기고 마음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단절되면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대화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알면서도 잘 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바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이 시들어지고 죽어가게 됩니다. 응답의 기도가 있으면 내 삶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도 돌파해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오늘을 있게 하신 그분을 힘과 도움으로 삼고 나가면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인생의 잔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는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주어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여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자제력을 가지고 주의 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 단어를 쓸 때 그에게는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던 그 주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수석 제자라고 자부하였을 것이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던 바로 그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잠자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나온 뼈아픈 말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뼈저린 실수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최고의 군사이자 최강의 지도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실제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이 곤궁하고 곤란하여 도움을 부르짖을 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종말을 사는 신앙 공동체로 규정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하여 종말 신앙은 반드시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환대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네팔의 무사 부족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을 모은 헌금을 했습니다. 무사 부족들의 교회 건축이 눈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뜻밖에도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모든 일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 줄 아십니까?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 무사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고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부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왜 교회 건축이 더디냐고, 왜 아직 착공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같은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선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시작을 했더라면 건축을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 말면은 모든 건축 자재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건축하는 데는 들어가는 건축 비용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더블이 됩니다. 그러다면 수고만 하지 애만 먹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건축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렇게 하셔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냐,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배에 대한 사모함, 교회에 대한 사랑함, 이런 것들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년이란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큰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축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러 저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한 달가량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카트만두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건축이 지체되었지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나 무사 부족들에게는 예배당이 건축되고 학교 가지 못하는 그 부족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큰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무사 부족들은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천민입니다.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손에 부딪히면 부정하다고 건방에도 못 오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보듬을 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방과 후 학교처럼 유치원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헌금을 가지고 학교가 지어집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에 좌절에 가까운 실망과 그 때를 알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코비드19의 상황이 점점 예상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는 전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학교와 대중시설 모든 문 다 닫게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길거리로 나와 앉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전에 보셨듯이 동영상에 비 오는 그 길바닥에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우리야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그까짓 그 밥 한 끼 안 먹고 참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전부는 그 밥 한 끼입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손을 놓게 되고 밥을 굶게 된 그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는커녕 먹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각 교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쌀을 나누고 밥을 퍼 나르기 시작했고 서로를 환대하며 원망 없이 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믿기 쉬워도 몸으로 믿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공동체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가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함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를 잘 표현해 주는 말로 청지기란 단어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육상 경기장에서 트랙을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막 잡아당기듯 질주하는 모습이 열심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동영상을 보니까 육상 경기 하는데 거의 1등, 2등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약간 처진 듯한 분이 팍 앞으로 엎어지더라고. 자기가 1등 하려고. 엎어지니까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욥의 친구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될 때 그곳에는 불평이나 투덜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청지기 같은 삶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들을 찾아서
그것을 남을 위해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자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강조한 후에 곧이어서 집사에 관해서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본문에서는 봉사로 언급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 직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란 요즘 교회의 장로와 집사를 함께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경제적 궁핍과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는 것 같이 하고, 집사와 장로가 봉사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누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아니면 앞서서 나가 봉사한 집사인가?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앞에 나서서 선교하는 선교사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려 함이다. 아멘.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종말론적 윤리의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공동체의 윤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을 사는 우리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에 설득되고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끝까지 지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으로 살았고 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능력으로 전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헌신의 생활에 적극적이도록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실현하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흠뻑 젖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 마지막 말이 됩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영광의 노래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일이고 선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필로 속죄함을 얻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서로 사랑하며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며 위에서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와 같은 말세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파도와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움은 매일 치러야 하는 전투와도 같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해 싸워 이겨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힘겨운 전투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주님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능력을 힘입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죄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깨어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시대의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반쪽이 아닌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살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남선교회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